골방은 괴로운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골방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 괴로운 곳, 동굴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가 슬플 때가 많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슬프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날 것을 명하시는데 내가 혼자 동굴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한나에게 그 정서를 벗어날 것을 명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제가 1980년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집을 떠난 후에 저희 어머니가 빈집 신드롬을 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셨어요. 교회에서 가끔 헌금송을 부르시는데 어머니의 18번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어머니에게 그 노래 그만 부르라 그랬어요. 그 노래 고통의 멍에 그만 불러라. 당신의 아들이 천국 간 게 아니고 유학 간 건데 왜 당신은 늘 고통의 멍에를 말하느냐. 저희 어머니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기쁜 노래를 불러야 당신도 기쁘고 회중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혼자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합니다. 그래서 그만하라 그랬어. 그만해.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엘리는 이 여자가 뭔가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뭔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걸 끊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런 모습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탐탁히 여겼으면 엘리도 감동이 됐겠죠. 그러나 엘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 한나가 동굴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에 취했어요. 뭐에 취했어요? 자기 연민에 취했어요. 자기 슬픔에 취했어요. 원통한 감정에 취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것이 한나의 믿음의 패턴, 영성의 패턴, 기도의 패턴이 되고 동굴에서 기도하는 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딜레마를 깨뜨린 게 엘리였어요. 엘리를 추궁했죠. 네가 왜 포도주에 취해 있느냐. 추궁했어요. 그런데 이 추궁하는 것이, 여러분, 추궁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한나를 동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심정은 이건 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만일 내 정서에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내 문제에 늘 매여 있을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자기 연민에 취해버립니다. 엘리가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한 것은 위대한 진단이, 그 정서를 끊어버려. 거기에서 벗어나. 네가 아니면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 이 추궁에 한나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사정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 신앙이 동굴에 갇혀있던 데에서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자칫하면 이 모습, 동굴에서 우는 모습만 보면 악한 여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악함이 어디서 오느냐? 원래 악하게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러나 내 아픔과 원통함에 매여 있다 보면 악한 여자로, 악한 남자로 보이는, 그게 나를 악한 대로 끌고 가는, 내가 내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분인나가 미워, 남편이 미워, 엘리 제사장도 미워, 하나님도 미워. 내 원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것이 나를 악한 대로 끌고 가더라도 내가 막을 길이 없는. 그래서 한나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나가 이 말을 할 때 something happened.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빛으로 나온 거예요. 동굴 안에 있던 여자가 이 고백을 엘리에게 할 때 빛으로 나온 거예요. 아픔을 동굴 속에 담아둔 게 아니고 꺼집어냈더니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영역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동굴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시죠. 그렇다고 거기 남아 있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럼 계속 물고기 뱃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다고 무덤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동굴에 남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동굴에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나오게 하기 위함이.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뱉어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나가 동굴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은 이제 거기서 나와라.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많은 질문이 나오라는 뜻이었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골방에 가둬두고 있던 아픔을 꺼내므로 주님이 다룰 수 있는 길을 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나가 이렇게 했더니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저의 처형이 수색에서 약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색하면 늘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18절. 변화가 일어나죠. 얼굴이 그전에는 수색이 가득했다.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다.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얼굴이 어두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의 증거는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2장 1절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이게 똑같은 사람의 기도예요. 한나가 변화했더니 이전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도는 기도인데 즐거워. 내 뿔이 높아졌다. 담대.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전에는 원수들에게 눌렸어. 시달렸어. 원수가 나를 시달려. 이제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여러분 기도는 기도인데 통곡하며 하는 기도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 이게 놀라운, 이게 심령의, 이게 한나의 변화예요. 한나의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남편. 집에 돌아갔더니 그래서 아기가 생겼어요. 남편이 눈치챈 거예요. 그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남편. 그리고 그동안에 두 사이에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생긴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면 기적으로 아기가 생길 수 있지. 그러나 아기는 생겼는데 한나는 여전히 얼굴이 어둡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동굴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이전에 한나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수색도 사라지고 그 기도가 즐겁고 영원히 기뻐하고 그리고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결과만을 생각하고 결과만 얻으면 돼. 내가 기도해서 결과만 얻으면 되겠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겠지. 아니에요. 왜 결과? 한나가 필요한 것은 그냥 아기가 생기는 거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한나 자신이 변하고 그 변화를 남편이 눈치채고 얼굴에 수색이 없고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원수가 한나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어둠에 있을 때는 계속 속였어. 동굴에 있을 때는 원수가 계속 속삭였어. 너만 이래. 너는 억울해. 너는 분해. 남들이 야속해. 남편도 야속하고 분이 나도 야속하고 분이 나는 남편의 다른 아내 경쟁자 애정의 경쟁자. 하나님도 야속해. 그렇게 속여도 알 도리가 없는, 그렇게 속여도 알 도리가 없어. 사실인 줄 알아. 여러분 속임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내가 속고 살고 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다는 말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했잖아요. 무슨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뿔 달린 존재가 나타나서 무슨 이글이글한 눈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속삭인다는,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모두가
취약했구나. 내가 속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내가 동굴에 있는 동안에는 알 길이 없었던. 그래서 한나가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의 심정을 말했어요. 나는 원통하고 슬픔이 많은 여자라. 나를 악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한나와 믿음을 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나온 것. 주님이 한나를 빛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혼자 있는 한은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고 못마땅하게 여겼잖아.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너 술 취했냐? 제발 좀 끊어라. 이걸 통해서 동굴 속에 있었던 사람을 꺼집어낸 거예요. 끊임없이 너를 슬프게 하는 이 패턴을 끊으라는, 끊임없이 자기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패턴을 끊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끊임없이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할 때 나는 피해자야, 억울해, 남들이 야속해, 그 생각의 패턴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는, 혼자 헤어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빛으로 나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너의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빛으로 나온, 빛으로. 할렐루야. 한나가 고개를 돌려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누었더니 그 패턴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가서 무엇을 했어요? 먹고, 따라해보세요. 먹고 먹어야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먹어야 기운이 생겨요. 영육 간에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몸도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식욕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 몸이 약해지지요. 그런데 영혼이 변하니까 얼굴 빛이 달라지고 몸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남편이죠. 가족들이 그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화의 증거는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이후에 마리아의 기도문과 흡사한 면이 있어요. 마리아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말로 시작한 것처럼 한나의 변화의 가장 큰 증거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신앙은 신앙인데 통곡하는 신앙이 있고 기뻐하는 신앙이 있었고, 한 사람이 둘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어느 것이 그것을 살리느냐, 어느 것이 한나를 살렸느냐. 통곡하는 신앙이 한나를 살린 것 같지 않아요. 통곡할 때는 본인도 괴롭고 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신앙으로 바뀌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돼. 생명.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보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 그게 주님의 뜻이. 우리가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입에서 죽겠다, 죽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부러라도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이다. 여러분, 한나가 즐거우니까 신앙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가족도 즐겁고 당연히 하나님도 즐겁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즐거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내가 통곡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울며 기도하는, 한나가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표본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얼굴에 수색이 있다는 얘기인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려면 얼굴에 수색도 배울 거예요? 그것도 본받을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며 그럼 얼굴의 수색도 원통함도 그것도 배워야죠. 벗어나는 것을 배워야죠. 할렐루야.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죠. 이번 기회에 그게 사무엘이란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셨음을 믿으면 수색이 사라지고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